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나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너와 함께
함께하는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흐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 번 더 나는 너와 함께하는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흐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 언제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만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이 계속 겹겹이 쌓이면서 나의 과거가 되잖아요. 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맞이하면서 미래라고 하는 것이 오는 거죠. 우리는 몇 년도 뒤에, 몇 달 뒤에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몇 달 뒤라고 하는 것을, 미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0년 뒤, 100년 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점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표에 의하여 똑딱똑딱 하면서 1초 1초씩 넘어가고 1분이, 1시간이, 2시간이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맞이할 미래보다는 이미 지나갔던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왜 얽매이느냐? 그 과거라고 하는 시간이 내 뇌리에, 기억 속에, 내 삶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를 내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기억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조각으로 기억해요. 순간으로 기억을 해요. 저와 군대 동기를 부산에 집회를 갔다가 거기서 부산에서 군대 동기 친구를 거기서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서 집회하고 있는 중인데도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서 그 친구와 지나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몇십 년 만에 만난 거죠. 우리의 이야기거리는 전부 다 과거이고 그 친구랑 함께 있었던 시간은 오직 군대 생활했던 그 추억만 있어요. 둘이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군대 얘기에 다. 그리고 내가 얘기했던 얘기는 걔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랑 같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기억을 못해요. 나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 친구가 나와 함께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줬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똑같이 현장에서 같은 시간에 경험했는데 그 친구가 말하는 일이 나를 통해서 들었던 말이고 내가 했던 행동인데 나는 기억이 안 나요. 이상하다. 나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중간에 그 친구가 하사 교육을 받고 하사가 돼서 우리 중대로 왔습니다. 동기인데 하사가 된 거예요. 2달 교육을 받으면 하사가 돼가지고 군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하사가 아니라 단기 하사예요. 얘가 하사가 됐다고 우리를 갖다가 막 지휘를 하고 막 명령을 하는데 제가 그 전방에서 그 조그만 소대끼리 사는 거기인데 내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근무를 나가면서 그 벽에다가 이 팔로 목을 팍 조이면서 욕을 하면서 너 나한테 죽을래? 그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저는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해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아팠던 일들이 기억이 많이 납니까? 억울했던 일들이 기억이 많이 납니까? 행복했던 순간이 기억이 많이 납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억하는 것은 행복했던 순간은 거의 기억이 없어요. 슬프고 아프고 쓰라렸고 고생했던 사건은 죽어도 못 잊습니다. 슬픔, 억울한 일, 이걸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인간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나간 아픔과 과거의 슬픔들이 오늘의 나의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 아픔과 상처들이 나를 과거로 묶어서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에만 붙들려 있는 사람은 오늘도 슬프고 오늘도 외롭고 오늘도 비참하고 내일은 더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과거의 아픔과 슬픔에 얽매여서 오늘이 없어요. 내일도 없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하는데도 울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는 울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대중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으로 막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보면 여러분 기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도가 눈물 범벅이고 슬퍼하는 기도, 울면서 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만 시작하면 늘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가 눈물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슬퍼요. 기도가 우울해요. 밝으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기도가 평생에 슬프고 우울해요. 그럼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볼 때 어떠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영원히 형벌받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해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늘 우울한 속에서 슬퍼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떠하실까? 너는 정말 구원의 기쁨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었는데 그 성령이 감격이 있느냐? 그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속에 슬픔만 가득 차 있다. 사실은 회개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기도할 때 늘 슬프고 우울하고 그런 사람은요, 기도가 자기 삶을 슬프게 만들어요. 죽음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히스기야가 점점 그의 기도가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행복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평안이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감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옥에서. 여러분, 지나갔던 과거를 자꾸만 끄집어내. 10년 전이야, 30년 전이야, 50년 전이야, 자꾸만 끄집어내. 어쩌라고? 지나간 걸 자꾸만 끄집어내서 오늘을 슬퍼하게 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마귀는 우리 잘 때는 꼴을 못 보는 놈이 마귀, 아주 나쁜 놈입니다. 마귀 결국은 뭐냐?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고 우리를 갖다가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들이 짜놓은 계획입니다. 과거의 슬픔을 자꾸 끄집어, 과거의 그 아픔이 그때 했던 그 사건들이 통해서 오늘이 내가 더 커지고 단련돼서 오늘을 나를 우뚝 세우게 만드는 사건이 돼야 되는데, 고난이라고 하는데, 아픔이라고 하는데 상처가 능력이 안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고난이 오늘 나의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내가 인정하지 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언젠가는 임하셨고, 어떤 때는 충만하게 임했던 적도 있었고, 어쩌면 오늘 지금 우리는 또 텅 비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계시지만 작아져서 전부 소멸되어 가고 있고 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커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성령이란 늘 충만하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왔다가 성령님이 오셨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면도를 해야 됩니다. 24시간을 면도를 안 하잖아요. 얼굴 이렇게 만지면 그 딱딱한 수염들이 칼처럼 손바닥에 걸립니다. 이야, 내가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지만 하루 사이에 그 수염이 자라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틀만 안 깎아도 새카맣니다. 어떨 때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면도 안 하는 날도 있는데 이틀만 안 하면 털이 버리고 막 나요. 밑에 콧수염까지.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면도를 하고 올라온 거예요. 이 면도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면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내가 오늘 면도하고 내일도 하고 주일날 아침에도 일어나 면도를 하고 나올 것이다. 이 면도 안 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한 번은 예전에 하도 면도하는 게 귀찮아서요, 면도날을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독이 올랐는지 이거 하고 나니까 막 살이 따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심을 했습니다. 면도 안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쪽집게라는 게 있어요. 쪽집게 아십니까? 이렇게 딱 새겨가지고 찝어가지고 그거를 거울 보고요, 하루 정도 면도를 안 하고 하나씩 뽑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뽑아도 이게 내가 평생 뽑아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다가 어디 있는 털은 하나 뽑을 때 살까지 씹혀가지고
얼마나 따갑고 피가 나는지 쪽집게로 이게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숫자가 예를 들어서 한 500개 정도 된다면 내가 500개 뽑으면 되는데 이 숫자를 세어봐도 이게 한이 없는 것 같아. 자, 매일 남자들이 출근하거나 할 때 면도를 할 거예요. 면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 면도를 하면서 나를 또 새롭게, 내가 또 더러운 수염을 깎아내면서 단정하게 나를 다듬는구나. 그리고 내일이면 하루 이틀만 지나면 이렇게 깨끗하게 깎았던 피부에 또 수염이 튀어나와서 나를 지저분하게 하겠구나. 면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매일매일 성령을 구해야 하겠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사라지면 나는 더러워지고, 성령으로 나를 다시 씻고, 성령으로 나를 정결케 하고 내 삶이 달라져야 되겠구나. 이걸 면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자분들은 출근하거나 일하러 갈 때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세수하고 얼굴에 분이라도 바르고 선크림 정도라도, 어떤 분은 찍어 바르기도 하고 입술에 바르기도 하고 화장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염을 깎든 화장을 할 때마다 그리고 화장을 하고 저녁에 와서 안 씻고 그냥 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화장하는 시간이 1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고 10분 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도 내가 사람들에게 그래도 추한 모습보다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얼굴을 꾸미는 그때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내가 이 화장을 하지만 진짜 화장은 내 마음의 화장,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성령님이 또 들어오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 또 성령 설교를 하시는구나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실은요, 모든 설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설교가 성령 설교예요.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설교가 성령 설교. 제가 그래서 한번 끝까지 도전해 보려고 또 여러분과 이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성령자가 들어있는 본문이라면 찾아서 한번 설교해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그런 간구가, 그런 간절함이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찾아봤더니 너무 많아요. 몇 분들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모세라고 하는 분입니다. 모세는 120년 살았습니다. 모세 120년의 인생을 보면 40, 40입니다. 석 달 만에 버려져서 왕궁으로 들어가 40세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리고 40에 쫓겨나 미디안 광야의 목동 생활이 40년입니다.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갑자기 떨기나무 가운데서 뭔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 우리 쌀이나무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퍼지는 그런 나무인데, 나무가 말랐는지 잎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신기한 일입니다. 다른 곳은 없고 그 나무에만 불이 확 붙어 있어요. 불꽃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가 평상시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불이 붙은 거예요. 이상하다. 가까이 가서 봤더니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불이 붙는 나무는 없어요. 불이 붙으면 모든 걸 다 태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불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도 않고 그 나무가 타지도 않고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 주실 때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은 떨기나무 가운데 붙었던 불이었습니다. 그 불이 무슨 불입니까? 여호와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모세가 처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때 그 떨기나무 불이 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모세야, 네가 나의 도구가 되어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그 가운데 서서 체험했던 모세는 그 불이 붙었던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경험했던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었고 여호와의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큰 산, 돌산에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때 그 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임재가 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서 고개를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고 지나가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세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세는 타서 죽습니다.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앞을 보면 그대로 녹아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바위산 틈 속에 있는 모세를 가리우시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음성만 듣습니다. 모세가 백성들 가운데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눈이 부셔서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등 뒤의 모습, 지나가는 모습만 보았는데도 모세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태양을 바라볼 때, 밝은 태양을 볼 때 눈이 부신 것보다 모세 얼굴에 눈이 부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들지 못하니까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던 모세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모세가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전에 그는 성령의 불, 여호와의 불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때 모세 나이 80에 모세 신세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모세 상황은, 모세 실제 모습은 철저하게 망한 인생이고 완전히 절망한 인생이고 절대로 희망이 없는 인생이 모세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노인, 목동도 힘든 노인.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호와의 불을 보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80세 이후에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 모세보다 더 큰 능력을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아닙니다. 좁쌀 같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 대이집트를 굴복시키고 10가지 재앙을 온 나라에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시작했습니다. 형편없던 모세, 희망 없는 모세, 완전히 낭망했던 모세에게 여호와의 불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모세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냐고. 모세의 힘으로 나온 건 1%도 없어요. 모세가 한 건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모세가 보았던 그 불이 구약의 여호와의 불입니다. 그 불이 마가 다락방에 내릴 때도 사람들 120명 성도들 위에 불이 내려왔어요. 머리에 불이 맸다고 했어요.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불을 붙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신약시대에만 존재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이분이 한 분이셨습니다. 삼위일체십니다. 일체라고는 한 몸이란 뜻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한번 베드로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형편없는 갈릴리 촌에 가난하고 무식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베드로입니다.
그날 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밤새껏 그무질했지만 아침에 배를 옆에 세워놓고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그 갈릴리 호수 주님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 아침에 그물을 정리하는 어부들이 거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한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나중에 베드로가 될 시몬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빈 그물을 씻고 무능한 어부였고 그 시몬 베드로 마음속에 그 그물을 씻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내가 꼭 고기를 많이 잡을 거다. 이렇게 허탕치는 날도 있구나. 그래,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바다에서 잡는 어부들 많이 잡히고 안 잡히고 할 때 그 어부들 선장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잡히고 안 잡히는 게 내 맘대로 어디 됩니까? 바다가 주셔야 되죠. 이렇게 해요. 그들은 바다가 허락해야 된다는 거죠. 그날 빈손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셔서 시몬에게 말을 겁니다. 내가 네 배 좀 오르겠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한 사람 시몬을 지목하시고 주님께서 그 인생을 쓰시기 위하여 그를 계획하시고 다가오셨습니다. 자, 촌부였고 무식하고 아무 능력 없는 그 베드로가 그날 아침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 배 오르시는 순간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촌놈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요. 죽은 시신을 다락에 씻어놨는데 다비다야 주님께서 너를 일어나라 하신다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나 앉습니다. 평생을 태어나면서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벌떡 일어나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뛰어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3천이 회개했습니다. 5천이 돌아왔습니다. 초대교회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 시몬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다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서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박사학위를 딴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박사를 100개 땄다고 합시다. 뭐가 달라지나요? 무엇을 할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은 쌓을수록 허무하고 쌓을수록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머리에 많은 것을 담은 사람이 더 빨리 치매가 오는 것이 이게 상식이에요. 차라리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때를 알고 콩을 심고 팥을 찌고 이런 분들이 치매 안 와. 교수 출신, 박사 출신들이 나이 들어 치매가 와서 자기 이름도 몰라. 신기하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 무식한 시몬 베드로가 무슨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나가고 얼마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습니까?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베드로 알아요. 그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시는 강력한 성령님, 주님의 영, 그분이 임재하신 거예요. 주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했고 그리고 고기 잡으러 다시 도망갔던 인간입니다. 참으로 치사한 인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모른다고 배신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있어서 주님 앞에 갈 수는 없고
다시 갈릴리 가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주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고 간신배 같은 인간, 비참한 인생,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를 갈고 손해보면 패대기치는 그런 더러운 인간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 시몬 베드로가 낙심의 현장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다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하시면서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문으로 설교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제 안에 성령이 떠나면 저는 설교할 수 없는 사람임을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믿음이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경험도 아닙니다. 신앙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 있는 믿음은 주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여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살아온 날 어떠하셨습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고 나름대로 잘 산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별 볼 일 없이 살고 희망을 놓아버리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끝나지 뭐 이렇게 한 인생이 있습니까? 그건 주님 앞에서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은 나의 과거이고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앞으로 살아야 할 남은 인생은 찬란하게 빛이 나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되고 멋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걸 믿으세요. 이걸 기대하는 사람,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 행복하고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면서 주님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건은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야 될 사건입니다. 사실 주님은 매일 내 마음에 오셔서 노크하고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그 기회가 우리에게 수없이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있고 말씀으로 당신의 심령을 깨트리고 있는 기회가 왔어. 여러분, 기회는 나를 향하여 언제나 오고 있어. 기회가 왔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기회가 스쳐 지나갔어. 기회는 늘 와. 언제나 와. 그런데 있잖아요, 기회가 나한테 왔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잡는 자가 주인이고 기회를 잡는 자가 위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뭐가 당첨이 되고 뭐가 돼서 기회가 온 것이 아니에요. 그건 기회가 아니고 그건 오히려 절박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어. 기회가 왔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잡는 자가, 아셨습니까? 기회를 내가 잡으세요. 주님이 오시고 내가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겠다. 새롭게 변화되고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됐으니 이것도 스쳐 지나가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언제나 은혜는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살았던 나이가 70세까지입니다. 모세 인생이 130년입니다. 그가 130년을 향수하고 죽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본질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그 형 에사가 칼날로 죽이려고 했을 때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냈습니다. 그는 저 먼 하란 땅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족장이고
하나님이 택한 가문입니다. 이삭으로부터 온갖 하나님의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아니 이삭인 줄 알고 모든 복을 다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받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야곱은 쫓겨나요. 축복이 아니라 비참해지고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그 엄청난 거룩한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 야곱의 머리에 얹고 기도를 했어도 그 인생은 꼬일 대로 꼬이고 사기꾼이었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라반에게 10번을 속습니다. 그러나 자기 머리로 야반을 이기고 그 재산을 다 자기 재산으로 만든 대단히 머리가 뛰어난 얄팍한 인간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서 그가 깨집니까? 자기 아내들과 양떼들과 소떼들, 거대한 재산을 가지고 베델로 돌아오다가 야복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 거기서 야곱이 멈추게 되고 모든 재산과 모든 양떼, 소떼들을 다 앞에 있는 자기 쌍둥이 형 이삭에게 다 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날 밤 하나님과 씨름하며 밤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하룻밤, 그 짧은 시간 야곱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언제요?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야곱, 하나님을 붙드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지 칼이 목을 겨누고 있는 그 순간 야곱은 깨지기 시작했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복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축복은 단 한 가지였어요. 너 이제 사기꾼이 아니야. 넌 이스라엘이다. 이거 하나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는 나의 자녀야. 이거 하나. 이름이 바뀌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손에 있는 백성.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에서가 400명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야곱을 건드렸습니까? 못 건드립니다. 이스라엘,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인도해 줄 거야. 그 이스라엘이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 그게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어.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마지막 밤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간곡히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가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을 읽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너를 책임지신다. 인도해 준다. 성령의 역할, 성령을 만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 앞서 행하신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모세가 무슨 능력으로 애굽을 굴복시키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 이집트의 장자들을 하룻밤에 다 죽이고 그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광야에 40년, 그 사막 40년을 어떻게 건널 수 있어요?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세의 능력은 전혀 없는 무능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그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아멘 해봐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모세를
그 인도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모세의 그 반응과 태도를 보면 모세의 반응은 그 위기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봐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세가 갑자기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자기 비서를 불러고, 야, 청년들 한 100명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 군대랑 싸워라. 그 소리 들었던 여호수아가 기가 막혔을 겁니다. 칼도 없는데요. 죽창도 없어. 맨손으로 나가래. 모세가 뭐라 그래? 넌 걱정하지 말고 싸워. 내가 저 산 꼭대기에서 이 지팡이 들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우리라. 근데 그 아말렉과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저 언덕 위에 올라가. 그 지팡이를 손들고 기도하고 있어. 그럼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러지 않았어. 모세 지 맘대로. 지금까지 경험되었던 그 하나님은 내가 이 지팡이 들고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할 때마다 도우셨던 걸 기억하고 있었고,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어. 그걸 보고 하나님 급하신 거야.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힘들어서 내리면 또 밀리기 시작하고,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론과 홀이 딱 붙잡아 주니까 그 해가 질 때까지 승리를 거두게 하죠. 여러분, 모세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방법도 안 알려줬어. 전쟁하라고도 하지 않았어.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이 지팡이를 쓰신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손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좀 원래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런 스타일은. 응? 그런데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봐요.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능력이 모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백성들의 눈에는 모세가 한 것처럼 보이게 또 하셨어요.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처럼 보였어.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은, 모세의 능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냥 앞에서 폰만 잡고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야, 홍해, 10가지 재앙, 반석에서 전쟁의 승리, 수많은 위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능력과 엄청난 기적을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 손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행하게 하셨을까?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답은 이것입니다. 모세 때문에. 모세 때문에. 저 모세가 나를 온전히 믿어. 철저하게 믿어. 나를 온전히 나를 신뢰해. 완전히 맡겨버려.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믿어버려. 하나님의 인도함을 그냥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와, 저거 어디서 나온 배짱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만드는 그 모세의 그 믿음이 있었어. 우리는요, 간을 봐. 계산도 해. 잔머리를 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건 어디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 안에 있는 믿음, 응? 우리는 하나님 역사하게 하지 않아.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해놓고 지가 하려고 그래. 모세는 꼼짝도 안 하고 손만 들고 있어요.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택하여 쓴 그릇, 그 모세가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맡기고? 예?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급하셔서 당신이 그 사자굴 속에 먼저 들어가셔서 다니엘과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안 믿잖아.
못 믿잖아.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떨기나무에서 보았던 그 불이에서. 그 불이 꺼지지 않았어. 떨기나무에 붙었던 그 불은 그 불이 꺼지는 순간 그 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세 안에 붙어 있었어. 내 안에 붙어 있었어. 그러니까 모세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셨어. 믿고 가. 맡기고 가. 아말렉에도 지팡이 들고 기도할 거야. 그런데 지팡이는 힘들어서 손이 아파서 내려와. 내가 올려야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성령님이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해놓고 우리는 안 믿어. 우리는 뭘 믿냐? 상황을 봐. 환경을 봐. 계산하고 살아. 여러분, 나의 내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내일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믿어요? 에? 믿냐고. 오늘 이 밤에 이거 하나 새기십시다. 그래, 내 계산으로 살았던 내가 진짜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한번 살아보자. 에? 한번 믿고 한번 살아봐요. 왜 당신은 기적이 안 일어나? 그걸 그냥 맡겨버리고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에? 제가 어디 가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건이 당신에게 있냐고 한번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여러분들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인격적으로 성령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가끔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날, 성령을 체험했던 날, 그걸 얘기합니다. 그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은 뭘까? 응?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난 거잖아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깨어있다는 말이거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 네가 맡기지도 않는데 내가 왜 역사해? 맡긴다고 해놓고 지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분이 내게 역사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정말로 맡겨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인정을 못 받고 계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줘.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해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해. 내가 하나님이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고 그 기적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 필요할 때 도우시고 내가 어디 할 때 해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해결사야? 탐정입니까? 우리는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도 같이 인정해주고 같이 만나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노벨 평화상. 대한민국에서 노벨 평화상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 평화에 공유했다는 거지. 그때 북한에
그렇게 육로를 만들고 가서 만나고 악수하고 끌어안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자, 세계에서 인정하는 노벨 평화상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받았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북한의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거기는 무슨 밑에 있는 인민들 필요 없어요. 그 독재자가 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퍼다주고 평화협정하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물풍선이나 날리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평화를 제안하고 함께 교류하자고 해도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태어나서 살면서 지금까지 북한과의 그 많은 교류와 그 대통령의 만남, 정상들 만남을 수도 없이 TV를 보면서 야, 이제 통일이 오는구나 기대했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앞으로 20년 뒤에 통일된다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난 통일이 되나 보다 했습니다. 내가 볼 때 통일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사람과 사람 만나도 저 사람이 나를 안 믿는데, 잘 봐요. 친구가 있는데 10,000원만 빌려줘, 50,000원만 빌려줘, 100,000원만 빌려줘, 100,000원만 빌려줘. 언제까지 갚으게? 그리고 안 갚어. 여러분, 5번 이상 속았어. 그 사람한테 돈을 내가 그렇게 해서 한 몇백만원 뜯겼어. 근데 이번에 또 와가지고 1,000,000원만 빌려달래. 한 달 안에 갚는데. 자, 여기 그 사람 믿을 사람 손 들어봐. 내가 5번, 6번 그 사람한테 계속 속았는데 한 번도 갚은 적이 없는 놈인데 또 이번에서 1,000,000원 빌려달래. 사정하면서. 아니, 바보가 아니라도 어떻게 믿어 그 인간을. 이렇게 말할 거야. 야, 인간아, 내가 너한테 지금 수없이 속았어. 너 단 한 번도 갚아본 적이 없는 놈이 와서 또 1,000,000원을 빌려달래? 난 너와 상대 안 해. 앞으로 아는 척도 하지 마. 난 넌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아. 그렇게 누구든지 대할 거예요. 맞죠? 에? 아니, 그렇게 7, 8번 나한테 사기를 쳤는데 또 와서 또 사정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안 믿지. 봐요. 우리 진리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믿으래. 필요할 때만 구하면서, 그리고 모든 걸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 믿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까지 믿어주시고. 그러면 나를 그렇게 믿어주신 하나님을 나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줘야 되잖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단 하나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온전히 믿어버려. 온전히 맡겨버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도록, 그분이 여러분 삶에 주장하시도록,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시도록 여러분이 온전하게 인정하고 믿고 맡겨요. 그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당신이 어디 가든지 그 손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토록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를 믿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으며 살고 사람을 믿으며 사는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밤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어 내 온전한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흐르는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흐르는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너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이 밤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내 삶에 온통 기적으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온전히 나를 주님께 던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났던 그 여호와의 불,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도 체험하게 하시고 나도 만나게 하옵소서. 나도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를 드리며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삶을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